오늘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윤아 작가의 말그릇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너는 꼭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말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얼마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말의 끈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인생에 이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동안 또 상처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선생님에게 들은 칭찬 한마디 때문에 일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곤 합니다. 이처럼 말의 능력은 크고 말의 영향력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8장 21절은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무슨 권세에 달려있다고 합니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면 오늘 우리의 말을 바꾸면 죽을 것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언어 습관, 어떤 말을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생명의 말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인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말한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한 내용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광야길을 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가나안 땅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들 앞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 자체는 좋게 보았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상대를 할 수 없이 강해 보이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다,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상반된 견해를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보고 중에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까? 안타깝게도 전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원망과 불평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을 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편이 나았는데 애굽에서 죽으면 자유는 좀 없을 수 있겠지만 걔도 자연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칼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이제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하고 하나님께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백성들의 입술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사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야, 입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 말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말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찬양의 언어로 바뀌면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염려와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바뀌어져서 믿음과 감사와 축복의 언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거두는 열매도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말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은 상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아멘. 여기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 사실 이 구절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쟁반에 금사과가 담겨 넣었습니다. 너무 품위가 있고 어울리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만약에 은쟁반에 썩은 사과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어울려요. 은쟁반의 금사가 굉장히 어울리고 멋집니다. 결국 경우에 딱 어울리는 말을 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나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나 아주 근사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잠언서 15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온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데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어떤 말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하죠. 때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과 같아요.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받는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 상대방이 들었으면 유익한 말을 골라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선물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고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좋아할까? 또 어떤 색깔을 할까? 또 포장은 어떻게 할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잭 웰치라는 세계적으로 큰 회사 제너럴 모터스의 전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부터 키가 작고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었어요. 하루는 잭 웰치가 식당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참치가 영어로 튜너입니다. 튜너. 주문을 하던 이제 점원에게 주문을 하던 잭이 말을 더듬어 가지고 튜너 샌드위치 하나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튜튜너 그랬어요. 튜튜너. 그럼 점원이 샌드위치를 몇 개를 줬겠습니까? 2개. 튜튜너니까. 하나 시키려고 그랬는데 말을 더듬어 가지고 2개를 시켜서 2개를 먹고 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너는 머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내 혀가 내 머리를 따라오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꿈보다 해몽이 너무 멋지죠. 아들이 말 더듬는 습관을 창피하지 않도록 감싸주고 또 아들이 가진 그 스마트함, 이 똑똑함을 집중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만약 엄마가 거기다 대고 너 말 좀 똑바로 할 수 없겠니?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 이랬으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잭 웰치 회장은 없었던 거죠.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로서 큰 선물을 준 셈입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아니면 주보에 어떤 광고문을 내거나 어떤 이제 사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하고 싶은 말만 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써놓으면 대화에 있어서는 하수입니다. 고수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을 고려하는 거예요. 내가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하는 이 말을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어도 선정하고 강약도 조절을 하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말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이 급하다가 보니까 이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급하면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는 내가 말을 해서 그냥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 선물과 같은 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부임을 해서 이제 전화를 이제 종종 받았죠. 성도님께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받을 때 이제 가끔 이제 용건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참을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듣다가 제가 이제 이야기 중간쯤에 이 질문했어요. 실례지만 전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교인들 전화번호를 제가 다 저장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이제 거시면은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뭐 잘 지내셨죠?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좀 뭐 상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서로는 해주면 좋은데 전화를 딱 하시면은 조태성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본론 쫙. 그러면 이제 제가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느 분인 것 같은데 막 저 혼자 상상의 나를 펴다가 그래도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은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묻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 웬만한 분들 다 전화번호 다 저장이 돼 있고 그리고 목소리만 웬만큼 들어도 걔도 누구신지 다 아니까 지금이야 상관이 없는데 사실 전화라는 것은 에티켓이잖아요. 예절이 필요하잖아요. 서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고 선물처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준비하죠. 어떤 얘기를 할까? 말을 준비하고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선물처럼 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분에게 필요한 말, 지금 이 순간 저분이 들어야 될 말을 제 입술을 통해서 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선물을 드리듯이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아는 거죠. 아, 이 말은 목사님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선물처럼 잘 되라고 주시는 말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언어가 천박해서는 안 되죠.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은 미숙함의 표징입니다. 정성껏 준비된 선물을 드리듯이 우리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가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말은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여진 그 선에서 좋은 것들을 표현한다, 그렇게 말해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표현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결국 좋은 말,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려면요, 마음부터 청소하고 마음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들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좋은 언어, 좋은 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불의, 뭐 탐욕, 살인, 분쟁, 그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한대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28절 초반부에 나오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의 전쟁에서부터 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나오는 행동, 말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전쟁에서부터 진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들어든 적이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이기주 작가가 한날은 여름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더운 여름에 한 손님이 카페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아이스로 드릴까요? 뜨거운 걸로 드릴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아이스로 먹을까? 아니면 뜨거운 걸로 먹을까? 이제 그러자 손님이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아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확 그냥, 요건 이제 제가 붙인 말입니다. 근데 저자가 이기주 이 작가가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작가다운 상상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손님이 쏟아낸 자음과 모음은 우연히 탄생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몸과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면서 갇혀 지내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서 감옥을 탈출한 죄수들처럼 느껴졌다. 아, 표현이 대단하죠. 저자가 보기에요, 우발적으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경험과 인격과 성품과 그 모험 속에서 이런 말들이 형성되고 갇혀 있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서 탈옥한 죄수들처럼 그런 말이 벌컥 나왔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좋은 언어 습관은요, 어떤 말하기 기술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시편 37편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요, 의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결국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채워져 있어야 입술이 지혜롭고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노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99%를 노력을 해야 천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99%의 노력이 있어도 마지막에 1%의 영감이 없으면 99% 노력한 것은 헛것이 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이에요. 그런데 그 1%를 채워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마지막 1%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더하실 수 있는 마지막 1%가 있고요, 그 마지막 1%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마지막 1%의 영감, 마지막 1%의 차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지막 1%의 영감과 능력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부에 몇 주째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6월 3일 날에 열립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좀 신청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써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간직할 때 그 쌓여진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말벗 리스트에 하나님을 최상단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벗 리스트에 하나님을 넣어야 합니다. 앞서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말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선물을 고르듯이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대에게 필요한 말, 지금 상대가 들어야 될 말을 조심스럽게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말은 마음에서부터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것들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좋은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 마음에 쌓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토로하는 거예요. 말벗 리스트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죄악에 가득 찬 소돔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꼭 친구 간에 하는 말 같잖아요. 흉물 없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어떤 때는 가족에게 못하는 말도 친구 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친구 간 관계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늘 대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요, 또 일이 잘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요,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울고 웃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잖아요.
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말벌 리스트 1위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를 찾지 않습니까? 말벗을 찾잖아요. 답답하고 화가 나고 힘들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것을 털어놓습니까? 사람에게도 털어놓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나 이렇게 마이크를 종종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떨 때 삐 하면서 하우링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마이크를 스피커에 가까이 댈 때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작은 기계음이 있습니다. 이 기계음이 마이크를 통해서 증폭이 되고요, 다시 스피커로 나오잖아요. 스피커에서 또 나오면 다시 마이크를 통해서 증폭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기계음이었는데 나중에는 고막을 찢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우링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사람에게만 가지고 나가면요, 어떨 때는 영적인 하우링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위로도 받고 치료도 받고 힘도 얻지만은 때로는 그 사람에게 한 말 때문에 우리가 더 상처되고 더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꿍하니 삼키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 말은요, 자기 자신하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자기 자신 안에 삼켜두면 자기 스스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 문제가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너무너무 커 보이고 증폭되어져서 나중에는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면요, 하나님을 말벗 삼으셔야 돼요. 사람을 말벗 삼기 이전에, 내 자신을 말벗으로 삼기 이전에 하나님을 말벗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바위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을 말벗 삼으면요, 문제가 더 이상 증폭되지 않습니다. 하우링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말벗으로 삼는다는 것을요, 우리의 기도 생활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천상의 제단 곁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많은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향연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놓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흠향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말 못하는 자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는데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못 건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마치 사춘기 자녀가 방문 닫고 그냥 부모하고 대화 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인생의 대소사를 논의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말벗 리스트에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혼자 하기 힘드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장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장을 열어드리고요, 또 주중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중보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또 다락방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행복한 모임을 통해서 주중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 속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말벌 리스트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지만 위기도 되지만 기회도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면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말은 상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신중하게 선물하듯이 준비하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또 말은 마음에서 먼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소사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사람 말벗을 찾기 전에 하나님 말벗을 찾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맺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